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새로운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날을 준비해 주신 그 은혜, 그 계획을 찬찬히 살피면서 기뻐하면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홍해를 지나면서 홍해에 있었던 그 사건은 애굽과 가나안 땅 그 둘 사이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이제 세례와도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역사. 그때 홍해 바다에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옛사람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끝장나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함께한 피조물이 되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갔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애굽과 단절하지 못한 모습, 또 그런 모습들 때문에 광야를 이렇게 돌게 되어지면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있는 이 신광야에서도 역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 대한 기억들, 그것으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때를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6월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달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제는 두 번째 달 15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세밀하게 따지면 조금은 이제 그 기한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한 달여가 지난 것은 분명합니다. 한 달여가 지나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이제 먹을 양식을 챙겨도 한 달분 이상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여가 지났다면 거의 양식이 떨어졌을 것이고, 또 우리가 6월절 또 떠나오던 시절을 생각하면 급히 나오느라고 발교되지 못한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급하게 나오느라고 더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한 달여 정도 되어졌으면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고 이제 뭘 먹나, 그리고 이제 배도 서서히 고파오고,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것이 불평이 나옵니다. 이때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면 보통 사람들의 당연한 결과이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주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첫 번째 불평이 나오는 것이 배고프면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막 좋더라도 그 데이트 하면서도 결국 배고프면 입술이 나오고 불평을 하는 건 아닙니까? 배고프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감사함을 놓쳐버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진짜 믿음의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먹지 못하고 양식이 떨어지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부터 조금 더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온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원망하는 것. 그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원망함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왔던 모세와 아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근데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도가 지나치는데, 그 지나치는 것을 보여주는 게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에 결정적인 이들의 불신앙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구원의 감격들, 구원의 은혜, 그 기적을 완벽하게 잊어버리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기적을 베풀면서 구해주셨던 홍해 바다의 기적과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10가지 재앙으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생명을 살려준 그 일들이 있는데 그걸 깡그리 부정하는 거예요. 예, 어쩌면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의 완악함이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애굽 땅에 대한 왜곡된 기억들이요. 아니 고기가마 곁에서 앉아 있을 때 또 힘들고 어려운 그 노예 생활에서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눈물 흘리면서 그러던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여기에 일종의 반항심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조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옛날에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앉아 있어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도 없거니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의 손에 이것도 더 끔찍하잖아요. 하나님 손에 그때 죽는 게 오히려 낫을 텐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업신여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리고 부정하면서 조롱하듯이 무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순간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조금 더 이게 심한 것 같지만 결국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좋았던 구원의 때와 은혜는 어디도 가고 이토록 다시 뒤로 돌아가고 싶고 기억까지 바쁘면서 지금 있는 상황을 부정하고 있는 아주 구제불능의 인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은 정말로 소망이 없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인생은 이토록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까지도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그런 구제불능의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은혜를 잊지도 않았던 그런 과거의 일을 들먹이면서 부정적인 죄의 과거를 이렇게 그들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오히려 죄에 대한 과거를 은혜로 말미암아서 재해석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죄된 과거를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될 판인데 은혜의 사건조차도 더 안 좋은 것으로 바꿔버리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죄성과 그 무능력한 인간의 모습을 아버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적인 양식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든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장 1차적인 것에 매여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관점을 두어야 할 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영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양식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만 바라면 항상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은 이 육적인 것 속에서도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복음성가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하늘 양식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 아니고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하늘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늘 양식이 나에게 채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들, 생명 양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삶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을 했을까요? 왜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애굽 사람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들을 끄집어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먹이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사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복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도하는 것이지 그냥 좋은 펜션에 먹을 것 많이 먹이려고 끄집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목적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가? 우리가 왜 이토록 힘든 여정을 왔는가? 그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온 목적을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와 있는 것이 4절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위하여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가 못 살겠어요. 배고파요. 우리가 굶주려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내려주시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사실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로 우리를 인도하셨죠. 왜 인도하셨을까요? 홍해에서 빠져서 죽으라고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계획하고 홍해로 인도하셨죠. 먹을 물이 없는 마라로 인도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로 먹일 물을 준비하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인도할 때 그 어떤 곳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준비해 놓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찍 통과했더라면 어쩌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갔을 텐데 그의 과거들, 애굽에 대한 생각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죄의 습성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붙이는 거죠. 뭐라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이 점점 커지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리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의 순종하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말씀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날마다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 다음 날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그때는 없어도 되니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틀분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이것을 거둬들이는 일들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 생명 양식, 우리의 육적인 양식,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라고 이 일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나를 주신 이유를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시험하는 이유도 뭐예요? 더 크고 놀라운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만나를 거두면서 야, 이거 우리 주님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냐?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가는구나. 아, 날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오늘도 주님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시겠지. 그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순종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날마다 우리는 뭐 합니까? 큐티하죠. 큐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계속 먹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지금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나 너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나 날마다 시험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하지 못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19절 뭐 이렇게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토록 얘기했는데 날마다 주시는 것이 분명한데 어떤 사람은 이틀분을 가져오기도 하고 말씀대로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보이고 또 오늘 이 양식 없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했습니까? 원망했지요. 그래서 원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이 나에게 원망한 거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뜨끔뜨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원망했다는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6절 말씀에서 12절까지 원망했다는 말을 4번, 5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좀 그때 잘못한 거 빨리 잊어버리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짚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7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고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라고 또 짚어서 얘기하고요. 9절에 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에 여호와께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1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말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하시고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 내게 원망하는 거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이들의 죄악됨을 꼭 기억하여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었음을 밝히시고 그 원망함이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이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을 이 아론과 모세에 대한 원망함을 꼭 지우시기를 전혀 원망함을 갖지 마시고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 양식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했던 일이 있다면 싹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예목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